설교를 준비하려고 애를 쓰지 마.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고 몇 시간 기도했나 따지지 마. 네 삶이 기도이면 돼. 네 삶이 설교 준비이면 돼. 네 삶이 예배이면 돼. 저는 그러니 바보 같은 저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50의 목사 안수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50의 목사 안수 받았을 때는 10명 정도의 길거리에 버려진 애들, 노숙자 애들, 또 노숙자, 알코올 중독자 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밖에는 없었어요. 이게 제 교인의 전부였습니다. 할 줄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성경을 정말 잘 쪼개는 그런 종도 아니고, 저는 의사하다가 그렇게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제가 2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 혼자 살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결론을 내린 것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을 전체를 수도 없이 많이 읽었어요. 신약은 하루에 한 번씩 읽고요. 이렇게 쭉 읽다가 보니까 제 마음에 2년 만에 결론, 성경 전체의 결론이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질 땐 뒹굴면서 울었어요. 너무 좋아서요. 이렇게 살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그래, 마태복음 5, 6, 7장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그거야. 저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산 것밖에는 없어요. 저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쩌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요. 지금도 저는 하나도 다 자신 없는 목사예요. 자신 있게 이렇게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것도 없고, 자신 있게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렇게 살아가야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사예요. 새벽에 눈을 뜨면은 하나님, 오늘 점심을 먹을 때까지 스쳐 지나가는 생각으로도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도 잠자리에 들기까지 죄 좀 짓지 않게 해주세요. 생각하는 죄들까지요.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오늘도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며 어쩌면 주님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하는 그냥 생각을 스스로 했습니다. 또 하나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이거예요. 제가 대전의 계룡대라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요. 하여튼 대전에 잊어버리세요. 지금 얘기한 건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제가 집회를 가게 됐어요. 거긴 재밌는 게요, 원스타 투스타도 이거는 어디 잘 끼질 못하더군요. 참 재밌는 곳이었어요. 장로님들이 다 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별 많은 단 사람도 거기 장로님이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진급대가 있습니다. 이제 진급이 뭐 생사가 걸린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진급이 안 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평생 이렇게 살아오다가 진급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급 때만 되면 교회가 꽉 찬대요. 새벽 기도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스님들과도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가 하고 풍경 소리가 들리던 절에 수능 시험 때만 되면은 거기가 그냥 꽉 차가지고 또 그 뭐 탑들을 돌면서 뭐 1000번 뭐 절을 하고 하여튼 난리 법석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성도들이 나갈 길도 없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도 그 절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진급 때 이렇게 한 번 왔다 가면은 복을 받을 그런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지금 얼른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초에 와서 한번 이렇게 예배를 많이들 드리면 우리는 축복을 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삶으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제1번으로 두고 주님 말씀에 나는 순종 못하지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소름 끼치는 그 사람을 가서 안아주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들이 왔다고 하면은 진실한 진정한 성도들이 될 거고, 이 새날은 그 성도들에게는 정말 새날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 우리 주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렇지 않고 한 번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돌아간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겠나요? 우리들은 그런 쓸데없는 신앙들을 버려야 돼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너 이제 나를 따르라. 배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충실하게 열심히 고기를 밤이 맞도록 잡고 있는 그들을 보고 저 열심히면 되겠다 하여 불렀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이게 고마운지 배도 놔두고 그물도 놔두고 부모도 놔두고 집도 놔두고 돌이켜 무조건 그 자리에서 따랐어요. 왜냐하면 그래, 나는 저분을 따라, 그래 이제 나는 귀한 은혜의 길을 결단하고 걸어갈 거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제자들을 다 불렀어요.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처음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모, 형제, 이 또 재산들 다 포기하고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헌신이 대단한 헌신 아니에요, 이만하면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 이제 나는 이 귀한 믿음의 길을 성도로 걸어갈 거야 하는 생각들 다 갖고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 같이 예수님의 제자도 이 안에 육신적인 것, 정욕들, 그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뭘 해야 되나요? 왜 우리들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요? 교회들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싸우고 오랜 세월 동안 그것들과 싸우는 일들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 내버려뒀어요. 저는 한번 산에 들어갔을 때, 그 반잣집에 살 때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밭을 하나를 이렇게 봄이 되니까 일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둔턱을 이렇게 둔턱을 쭉 만들어 놓고 거기에
까만 비닐을 이렇게 다 덮었어요. 그리고는 이만한 막대기를 삐죽하게 깎아가지고 구멍을 이렇게 깊이 냈습니다. 거기다 물을 다 구멍마다 주고 고추 묘종을 거기에 심었어요. 그랬더니 고추들이 아주 이렇게 잘 넓게 잘 심어졌더군요. 할아버지, 이거 이렇게 하면은 고추가 팔면은 팔 수 있나요? 그럼 고추 잘 팔리지. 그래서 저도 할아버지네 거하고 똑같이 처음으로 물집이 다 생겨가며 이런 고생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설거지도 한 번 안 해봤으니까요. 뭐 의사하고 또 장손으로 외아들로 그렇게 자라고 이랬으니 그런 걸 해봤을 리가 있나요? 손에 물집이 생겨가며 둔턱을 다 만들고 가가지고 할아버지 거 같이 비닐을 탁 맞게 사가지고 뾰족하게 칼로 다 잘라서 거기를 구멍을 내어 묘종 파는 곳을 갔어요. 얼마나 시장 가면은 많은 묘종들을 파는지요. 고추 묘종을 사다가 저도 똑같이 할아버지하고 심었습니다. 할아버지 건 잘 자라는데 제 거는 삐들삐들했어요. 왜 이러냐고 했더니 요소를 줘야 한대요. 요소를 다 그 고추 바로 거기 뿌리 있는 데다 다 줬어요. 그랬더니 다 죽었더군요. 몇 개가 안 살아났어요. 왜 이래요? 뭐 요소를 그렇게 주면 되나? 멀리 떨어져 줘야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나 이거 가지고 책이라도 사보고 쌀이라도 좀 사고 해야 할 텐데, 지금은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몰라요. 성도님들 같은 분들만 몇 명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그것들은 거의 죽었어요. 남은 거라도 어떻게 살려보려고 열심히 물도 줘서 빼보고 뭐 다 했는데 이렇게 띄엄띄엄 살아났습니다. 그래도 걔네들은 삐들삐들했어요. 열심히 풀을 뽑대요. 할아버지가. 저도 뽑았어요.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고 그냥 이 목이 다 따갑도록 햇볕에 다 걸러버렸어요.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과 같이 친해지고 성경을 보다가 빠졌어요. 비가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세상에 잠깐 한눈을 팔았더니 풀이나 고추나 똑같았어요. 이게 가가지고 뽑으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뱀이 나오더군요. 다시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풀이나 고추나 똑같이 자랐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망쳐놓으려면 거기다 갖다가 막 풀들을 갖다 심는 것이 아니라 놔두면 망가지겠구나. 가만 놔두면 망가지겠구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고 뜨겁고 그렇게 좋아도 망가지려면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가서 예배나 보고 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이나 하고 뭐 또 은혜 받은 것 같다 이건 하라지 11조 하고 하면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뭘 해야 하느냐? 꾸준하게 잡초를 뽑아야 해요. 이 더러움들을 싸우고 버리고 뒤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작은 것부터 싸우며, 아니 풀이 요만하게 나와요. 그건 이렇게 뽑으면 쉽게 뽑히는데 세상에 풀들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이걸 뽑으려면 안 뽑아져요. 풀만 뽑혀요. 그래도 잘 각도를 맞춰서 잘 해가지고 뽑으면은 뿌리가 이만해, 흙이 이만큼이나 달려 나와요. 그저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뽑으면 될 것을 놔두니까 두 손으로 뽑아도 그냥 이만한 자리가 놔두군요. 그래 그걸 털어 햇볕에 말려 그렇게 해서 죽여버려야 해요. 우리도 그렇겠구나. 그대로 놔두면 뽑을 수 없는 지경이 된 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그걸 놔뒀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훈련을 시키며 때로는 장님을, 때로는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한 번에 10명씩 나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말씀으로 풍랑이 잠잠하여지기도 하고요. 기가 막힌 장면들을 다 봤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안에는 육신적인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뜨겁게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만은 마음을 방치해두면 그 안에 잡것들이 그렇게 자라나 뽑아내려 해도 뽑아내지지 않고 뿌리는 그대로 있고 그저 풀들만, 위의 것들만 잘려나가 다시 독버섯처럼 다시 퍼져나가는, 우린 그런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누가 그랬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겠나이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그 믿음들이 드러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가룟 사람 유다는 얼마나 똑똑했는지 예수님이 믿고 있는 자였는데 은 30에 예수님을 다 팔아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뿌리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깊게 뿌리가 자랐기 때문에요. 얼른 뽑아버렸으면 되는데, 베드로는 다 굴기 전까지 같이 죽겠다고 하고, 저분은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지만, 닭울음 소리 들리기 전에 십자가에 힘없이 달리는 예수님을 보며 저주를 했어요.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어요. 나는 저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용감하던 베드로가요, 닭울음 소리가 나자 비로소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울음 소리가 들리자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모든 걸 다 버리고 그저 그렇게 고기나 다시 잡으러 가야겠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어느 날 모여 기도하다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죽일 놈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성령을 받으면은요, 성령을 받으면은 뭐 병 고치고 이게 뭐가 뜨겁고 말해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난리를 피는 게 아니라, 성령에 받은 증거의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죽일 놈인가를 알게 돼요. 그것은 무슨 능력을 하고 뭐 그냥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인 것 같이 이렇게 설교하다가 뭐 이렇게 조는 사람 뭐 이렇게 했으면 눈깔 떠! 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일어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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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어나봐. 그러고 피우 하면 다 쓰러져요. 막 다 쓰러져. 이게 성령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정말 성령의 은혜는 받자마자 내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 이제 십자가 붙드는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렇게 누구를 성령 받았다고 뭐 선이 커지고 저릿저릿하다고 누구를 기도해 주려고 하고 악한 게 다 떠나가야 한다며 이 앞자리에서 그렇게 종이컵을 가지고 칵칵 하고 가래침 뱉는 거 보면 더러워 죽겠어요. 귀신이 나가는 거래요. 제발 이 앞자리에서 그러지 말고,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 뭐 나는 하나님 앞에 직접 받는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안테나 같이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그것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성령의 은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뭘 받았다고 사람들 모여있으면 간증을 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해 주면 일어나긴 뭘 일어나요. 그분들이 기도해 주는 거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에게 기도받으면 안 돼요. 내가 해준다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받으면 안 돼요. 세상에 왜 이렇게 눈들을 뒤집고들 기도하는지요. 무서워 죽겠어요. 그분들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그거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귀신 충만이에요. 성령님을 받으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내가 지었던 죄들이 다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눈물밖에는 흘릴 것이 없고 이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일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정결한 그릇이 되잖아요. 그러면 더럽고 추한 그릇이 아니라 정결한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이 그릇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퍼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게 이제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더러운 채로, 교만한 채로, 악한 채로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돼요. 무슨 예언을 한다고 하고 뭐 봉투를 가지고 뭐가 보인다고 하고 뭐 그냥 박보영이 뭐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징그러워 죽겠어요. 그게 뭔 짓들인지요.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죄 짓잖아요. 죄의 뿌리가 이렇게 깊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뿌리를 통하여 죄악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자꾸 내가 주인 돼서 자꾸 그냥 그 길, 멸망의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죄 짓는 것, 그것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것,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주님은 고통스러워하세요. 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예수님도 다 체험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죠. 야, 너는 죄 한 번도 안 질 거야. 아니에요. 다 죄 져요. 박 목사님은 사람들이 카톡을, 오늘도 이제 어제 밤까지 다 카톡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하고 겨우 50개 남았네 하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이제 몇 시간 안 잤으니까요, 카톡을 보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빨간 것들이 그냥 전체요. 이거 올리고 또 올려도 팔이 아파서 못할 정도로 또 온 거예요. 그런데 일일이 다 대답을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은 또 반면에 저보고 그 행위 바리새인 같은 행위 구원자래요.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정결한 그릇이 되어 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힘들어도 이걸 뽑아내는 그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뽑아내다 보면은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작은 것서부터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들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요? 풀들이 더 이상 자라나질 않아요. 그것은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통하여 만들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하고 함께 동고동락을 3년간을 했으면서도 늘 그렇게 실족하여 넘어지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살아가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도 하고 목들이 잘라지기도 하고 창으로 찔려 죽기도 하고 다 순교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습니까? 좌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 늘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싸우는 거죠. 열심히 싸우는 거죠. 성령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강하게 받으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압니까? 난 가망 없는 자구나. 제가 처음에 여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 머리를 여기서 막 찢어가면서요, 쾅쾅 찢어가면서 나 지금 죽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 오랜 세월들을 얼마나 못을 박아놨을까. 하나 그냥 나 같은 건 죽여주시지 그냥. 그래서 울면서 머리를 쾅쾅 박아가면서 울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파도 머리를 부딪히면서 몸부림치며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흐느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내 죄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세상에 죽일 놈인 거예요. 죽일 놈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안 계신 게 아니라 내 믿지 않는 내 눈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고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님 왜 이렇게 날 보고 우실까? 이 가짜인데 이거 왜 여길 가라고 하실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얼마나 울었는지. 죽여줬으면 좋겠더라도요,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렇게 머리를 박고 머리를 부딪히면서 울고 있는데 왜 날 살리셨어요? 죽여버리시죠. 머리를 들어라. 이 스크린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며 저것은 나를 위한 거구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박보영 너를 위한 거구나. 남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씻겼다는 그 순간에, 저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빠르고 순간에 얼마나 좋은지요. 좋아서 막 울었어요. 슬퍼서 울고, 좋아서 울고, 슬퍼서 울고, 좋아서 웃고, 여기서 웃다 지치도록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제가 십자가를 만남과 동시에 너는 내 종이야,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리더군요. 그게 뭔지 몰라도,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나는 최고의 길을 걸어갈 거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많은 자들을 세워주면, 내 종들이 내게 생명을 다해 나를 섬기기에 그들을 세워놓으면 그들은 십자가의 영광을 다 차지해야 된다. 그들은 부자가 됐단다. 내 것을 다 가로챘단다. 너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님, 제가 이 길을 늦게 가며 주님을 만나고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길거리에 처 죽은 개나 똑같아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딱 차지할 그때쯤에는 저를 반드시 죽여버리세요. 이 땅에 살아있을 가치가 없어요. 길거리에 썩어 죽어가는 개와 뭐가 다르겠어요? 저를 죽여버리신다면, 바로 제 생명을 채가신다면 저는 이 길 생명을 다해 가겠어요. 성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 저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입었다면은, 내 죄가 씻겨져 천국 백성이 됐다면 이제 남은 삶은 주님 말씀대로 성도들이 당연히 가야 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지. 그렇지 않다면 우린 길거리에 처 죽은 개, 썩어가는 그 길거리의 개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이 땅에서는 그럴듯하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내가 가짜인 것 다 드러나 절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지옥을 향해 걸어갈 텐데,
못 나올 텐데 영원히. 그건 가짜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건 무당들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제일 불쌍한 건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나왔으면서도 가짜로 살아가는 것. 모든 죄들 다 끌어안고 이 안에 깊은 그 죄들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채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다니며 살아가는 것. 조금 기다려 보십시오. 새해 왜 저런 얘기를 해? 왜냐하면 우리들이 본질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이렇게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들의 가장 축복은 내가 누구인가? 나 어떤 놈인가? 내 안에는 얼마나 죄악의 뿌리들이 깊게 박혀 있는가? 이걸 알지 않는다면 우리 참 기가 막힌 자들 아니에요. 속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하며 이 더러운 그릇에 당신들 축복받아라 하는 교회들이 미어지게 많아요. 우린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가장 불쌍한 그런 종교인들 아니에요. 누가 그러더군요. 어느 분이 책을 냈더군요. 지옥 가는 크리스찬들, 지옥 가는 종교인들이 맞죠. 크리스찬들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면 우리 그럴 수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그 순간에, 죄 씻음 받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열심히 뽑아내기 시작해요. 깜짝 놀라 뽑아낼 것 다 뽑아내며 죽도록 손톱이 다 제껴진다 해도 우리는 우리들의 죄들을 다 뽑아내며 당연히 가야 하는, 천국 백성들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 어디로 가고 있나? 주님은 그걸 물으라 하셨어요. 너는 계속 물어라. 네가 네 양을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라. 너 어디로 가고 있나? 당신들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늘 물으라 하셨어요.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나?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이것이 그저 설교의 하나가 돼서는 안 돼요. 내게 정말 물어야 해요.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싶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하면 물어야 돼요. 뽑아내버려야 해요. 그리고 이제는 가던 길을 돌이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은혜의 자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다 드러났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지. 물론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제 죄악 악한 것들을 보게 돼요. 열심히 뽑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어요. 이 안에 내 머리 위에 내 더러운 죄악들을 가득가득 쌓아놓지 않고 늘 십자가 붙들고 한번 좀 씻어보려고 저도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전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가장 큰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권능이 아니에요. 저 그거 없애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큰 교회 집회를 갔는데 안수를 해주는데 다 쓰라고 했더니 이쪽 서부터 쭉 절로 서가지고 저 뒤까지들 쓰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오라고 했더니 못 와요. 이 밑에 내려가서 일로 들어오시라고 했더니 안 와요. 내가 가야겠구나. 그럼 가자마자 쓰러지기들 시작을 하는데 세상에 어쩌면 도미노같이 그렇게 쓰러지는 줄. 우와 하고 저도 봤어요. 야, 왜들 이러지? 주님 앞에 제가 그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쓰러지면 절대 안수 안 할래요. 다시는 안 할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저를 보잖아요. 십자가를 보지 않고 그것이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예수님 같아 보이잖아요. 근처 가기만 하면 쓰러지고 하니까요.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 안수 안 할 거예요. 놀랍게도 그때서부터는 아무도 안 쓰러져요. 저 사람 능력 없어, 쓰러지지도 못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리고 우리 기도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요. 무슨 암들이 많이 나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제가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뭐 CT를 해보니까 이거 어디 갔냐고 해요. 이거 뭐 했냐고 해요. 그럴 때 꼭 제가 한 것 같더라고요. 자랑스럽고 마가다랑빵이 자랑스럽고, 야, 이 주님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순간에 뜨거우면서, 야, 이게 진짜 그런가? 아니, 이렇게 되어버리더군요. 그 다음서부터는 암이 없어지거나 치유받거나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내게 와서 얘기하면 당신들 재발할 거다. 제가 그래요. 아니, 제가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절대 얘기하지 못하게 해요. 이제는 편안해요. 누가 낳았는지 뭐 했는지도 모르고요. 교만해질 일이 하나도 없더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싸워내며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저도 죽을 것 같은데요. 안성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제일 큰 축복을 주셨다면 바닥을 치는 삶, 힘들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매일 굶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저한테도 냄새가 났어요. 버스를 탔는데 여자애들이, 저 아저씨 냄새 난다고 여자애들이 저쪽으로 가더군요. 학생애들이요. 나도 냄새가 나는구나. 그때서 깨달았어요. 탁탁 털고 다니던 제가, 최고의 옷만을 사입고 다니던 제가, 그게 은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터미널에서 전도를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프고 그렇게 핑 돌아요. 앉아있다가 일어나려면 못 일어나겠어요. 어지러워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밥 좀 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그리고 터미널에서 딱 가는데 청파리아라고 하는 곳에 찐빵을 그때 막 전했어요. 정말 눈이 뒤집히더군요. 저걸 가서 달라고 그럴까? 하나를 정말 갖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난 거지가 아니야. 난 주님의 종이야. 거기서 건널목이 있는데 빨간불이 파란불이 들어와도 못 가겠어요. 그거 보느라고요. 김밥도 팔아요. 요즘에는 아크릴로 딱 이렇게 창문을 해 닫았대. 그때는 없었어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거 하나만 먹게 해주시면 내가 다 말 잘 들을게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만 달라고 그럴까? 돈 생기면 갖다 준다고. 그래서 파란불이 또 들어와도 못 건너가고, 빨간불이 켜지고 또 파란불이 들어와도 못 건너가고,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건너목을 딱 건너다가 비로소 큰 깨달음이 왔어요. 너는 거지구나. 그걸 해먹는 거지들이야. 큰 거대한 지식을 깨달은 게 아니라 전 거지였어요. 거지가 아니라 거지였어. 거지. 뭐 내가 병원장이었고 뭐가 어떻고가 아니라 난 전적인 거지구나. 먹는 것도 하나도 못 먹고 하나 달라고 그러려고 하는 거지구나. 그때 깨달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 전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말이야 내 재산을 이렇게 했고, 나는 가정을 이렇게 했고, 내 제일 사랑하는 이걸부터 내가 돌아왔고, 친구들 다 버리고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난 여기 왔어. 버려진 애들하고 살고 있고, 난 노숙자들하고 같이 살아. 나는 냄새나. 나 같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거지였어요. 난 정말 영적으로도 거지였고 육적으로도 거지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없는 거지였어요. 길거리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끈힐끈 봐도 저는 사람들을 참 많이 의식하는데, 가다가 주저앉아서 울고, 또 그냥 이 팔로 내 얼굴을 가리고 울고, 두 손으로 가리고 울고, 그러면서 거기까지 교회까지 왔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난 거지예요. 나 거지부터 시작할게요. 그 사건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야, 길거리에 쳐 죽은 개가 될 뻔했구나. 그런데요, 그걸 깊이 깨닫자마자 그 다음서부터 이상한 현상이 제게 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터널을 다 왔네. 어제 저 앞에 환하게 보이는, 왜 그런지 자꾸 그 생각만 드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이제 다 왔구나. 주님을 만나고 15년이라는 세월을 그렇게 살았어요. 거지같이, 먹을 것 없이요, 교인도 없이, 버려진 애들 그저 붙들고 울고, 노숙자들 붙들고 울고, 그게 제 삶이었어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때 안성의 삶을 제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황량한 너무나도 힘든 그 삶을 주시지 않았다면 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 기가 막혀요. 늘 간증을 해요. 어느 분이 인터넷을 보다가 저거 내가 아는 사람이야, 아는 목사야. 저 사람 시온성교회 목사였어. 안성초등학교 후문에 살았잖아. 나 거기 안성중학교 나왔잖아. 저 사람, 저 목사님 하고 계시던 곳이 그 밤낮 깡패들 우리들 가가지고 거기서 담배 피고 뭐 그러던 곳에 있던 분이야. 저 사람 언젠가 전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같이 돌 던졌어. 야, 머리 맞추자. 누가 머리 맞추나 보자 하고 돌을 던졌어. 어떤 놈이 머리를 맞췄는데 제가 터졌어요. 머리가. 돌들이 날라오는데 몸에도 맞고 제 머리에 맞으니까 맞았다고 애들이 소리 지르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을 꺼내어 맞고, 당신들 예수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저를 가기만 하면 때리던 그 사람도 있었어요. 멱살을 잡고 따구를 때리고 여기 오면 죽여버린다고 온갖 욕을 다 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분이 여기 오셨어요. 여기 오셔서 내 아들이 그랬다고 저에게 용서해달라고 하며 오셨더군요. 그게 뭐 용서하고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또 하나가 왜 사람들에게 알려졌을까?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로 귀한 것들은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데, 저는 간증 한 20%도 안 해요. 그러게 늘 했던 간증 또 하고 이 간증 또 하고 하죠. 왜? 주님과 나와 딱 둘이만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 주님과 저만 아는 것들 풀어봐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 우리 김성준 전도사 목사는 늘 그래요. 안성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목사님, 이거 간증 좀 하세요. 대박이에요, 대박. 이거 해보세요. 이거 없을 거예요, 세상에. 저거 해보세요. 그러나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요즘에는 자꾸 풀게 하시는지요. 제가 사랑했던 우리 김성준 목사는 이곳에서 청년들 목회 크게 하다가 제가 빼서 아프리카로 보냈어요. 이제 1월 4일 날 또 돌아가요. 거기 가서 밤낮 말라리아에 걸려 죽어가는 거예요. 왜 제가 그리로 보냈을까요? 사랑하는 놈들 여기서 크게 만들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제는 제가 크게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왜 그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바닥을 쳐봐야 하기 때문에 그게 맞았어요. 거기 가서 아이들을 밥을 줄 때 요만한 아이들 아니에요. 반 무릎을 꿇고 아이들 식판을 올려준대요. 눈을 마주치고 무릎을 꿇고 준대요. 왜? 아이들이 작잖아요. 야, 이 먹어 하고 위에서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목사님 뜨거운 은혜가 와요. 야, 내 결정이 잘했구나 이놈. 속으로 그랬어요. 정말 저는 저기를 보내길 잘했구나. 몇천 명 모이면 뭐해요? 그러면 뭐해요? 이 안에 잡초 가득하면 결국은 다 무너져 버릴 텐데요. 목사님, 저와 같이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목사님, 걔가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그날 마음이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만. 목사님, 이런 기적이 있었죠. 저런 기적이 있었잖아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이런 기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너무 어렸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하고 난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너무나 어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뭔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와 저분은 어떻게 저럴까, 저런 기적이 일어날까 와 하다가 말았대요. 지금 같으면 이게 생명과 같은 귀한 일일 텐데요. 목사님, 그때 그 기적 말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그런 기적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딱 한 가지만요 하고 졸르더군요. 그때 제가 마음이 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한 두세 가지를 그만 얘기하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얘기했을까? 우리 주님에게 물을 것이었는데 저는 옷을 많이 벗어줬어요. 그까짓 거 거지같이 사는데 내 전재산은 옷 한 벌이었습니다. 내 전재산을 주는 것 뭐 그렇게 어려워요? 추워 떨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있으면 벗어주고, 길거리에 아이들이 추워하면은 가다가 벗어줬어요. 그냥. 그리고 집에 오기까지가 얼마나, 왜 그때 그렇게 추웠는지요. 달려오는데도 그렇게 추워 감기가 걸려, 독감이 걸려 열이 펄펄 날 때도 있었죠. 그런데 말이야, 뭐 이미 얘기했으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어느 할아버지가 떨고 있더라고. 그 할아버지 보니까 시험이 났는데 콧물이 이렇게 여기까지 다 흘러내리고 얼마나 할아버지가 추접었는지 몰라. 할아버지가 죽을 것 같아 내 점퍼를 벗어 할아버지를 입혀드렸어. 뼈하고 가죽밖에는 없더구나. 가지고 있는 것 있으면은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드릴 텐데 내 가지고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할아버지를 입혀드리고 잠바 이것을 자크를 올려드리고 그저 기도해주고 돌아서는데 내게 축복이 있으리라.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달려왔는지. 우리 주님을 만나면 그때 주님이셨나요? 아니면 이 할아버지는 뭘 받으면 항상 그러는 할아버지인가요? 나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수레를 끄는, 박스를 끄는 할아버지, 광대뼈가 톡 튀어나오고 어쩌면 그렇게 지친 할아버지, 내 가지고 있던 그것, 이거 이렇게 해야지, 기쁨으로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줘야지, 그동안 밀린 거 학교에 뭐 이러고 그 할아버지를 봤을 때 다 줘버렸어요. 할아버지가 기가 막혀 두 손을 벌벌벌 떨며 봤는데 그 손 중앙에 있던 상처는 뭘까? 어쩌면 양쪽이 다 그럴까? 뭘 붙들다가 저렇게 상처가 났나? 아니면 우리 주님일까? 저는 제 인생에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기적들 말고요. 애들 학비가 없어 열심히 집회 나가 열심히 벌어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대학도 가고 하니까요. 애들이 대학 갈 때 한 학기에 5천만 원도 넘어들었어요. 학비들이요. 워낙 많으니까요. 감신 다니는 애들이,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는 애들만 14명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기적의 은혜가 일어나요. 말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건 말고요. 그런 건 내게 기적이 별로 아니에요. 그런데 내 가장 귀한 것 하나밖에 없고, 이거 없으면 나는 나갈 수도 없고 밤에 잘 때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갈 때 입는 옷이나 밤에 입는 옷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주었을 때 그 기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할 때,
어떻게 내 모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일들이 늘 일어났어요. 주님은 어느 날 13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주님은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봤다. 얼마나 놀랐는지. 13년 만에 들어버린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지켰다. 이제는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지켜주리라. 저는 웃었어요. 넌 세계를 다닐 거야. 저 같은 바보가 어떻게 무슨 세계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을 좁은 길로 인도를 하고, 아니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데, 아무 능력도 없는 저인데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여 제가 애들에게 얘기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애들이요. 그런데 지금 뒤를 돌아보면 어쩌면 그렇게 이루어 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간절한 생각은 주님께서 어느 날 내가 네가 안성에 있었을 때 너와 가장 가까이 했어. 지금은 제일 가고 싶은 게 그곳이에요.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얼른 가가지고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하셨다고 하는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주님에게 이런 투정도 부려요. 주님, 왜 저를 인천으로 부르셨어요? 저를 세우시지 말죠. 그냥 그곳에서 작게 버려진 애들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제발 해주시지. 왜 저를 이렇게 끌어내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쓰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된 나를 바라보게 해요. 나는 죄인인데. 사람들이 없어서 노숙자에게 전도했더니 노숙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거기밖에는 갈 데가 없어 그거 탄 거고, 아무도 없는 교회에 보니 버림받은 애들이 있어 걔네들을 데려다 놓고 말씀을 전한 것밖에는 없는데요. 전 좋은 목사도 절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께서 너 한번 소원 말해봐라. 내가 너에게 뭘 해줄고 솔로몬같이 묻는다면 지혜를 주세요. 그런 거 얘기도 안 하고 하루라도 목사답게 좀 종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제 소원인데요. 우리는 배반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들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은 우리는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묵묵히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녀가 되는 것이지, 뭘 그냥 손을 흔들고 가르침을 뱉고 가가지고 뭘 배를 얼마나 세게 누르는지 아야아야 하면 여기에 귀신이 있대요. 그건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는 인격적이셔서 남의 단점들을 가려주시고 약한 부분을 세워주시고 또 함께 손을 붙들고 일어나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이거늘, 이 시대 이 땅에는 왜 그렇게 거짓된 악신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하며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몰려드는지요? 꾸역꾸역 몰려들며 거지 같은 더러운 오물통 같은 그릇에 축복을 받는다고 하며 신년 축복을 받아라 하면은 구름대같이 모여드는지요? 이제 우리만큼은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십자가 붙들 때 정결한 신부들이 되어 그곳에 부어주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건 안 해주셔도 되고 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만나면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기가 막힌, 말로 하면 이미 천국이 아니다, 네가 지옥을 입으로 얘기하면 네 표현으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지옥이 아니야,
네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지 않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능히 다 이겨내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주인이 기뻐하신다면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다시 고난의 현장으로 기쁨으로 가서 살다가 우리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소원인 믿음의 귀한 자녀들, 꼭 그것이 성도님들의 올해 가장 축복의 선물인 성령의 선물, 성도님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바로 그 믿음의 자녀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가신 그 삶을 묵묵히 따라가는, 이제는 버려진 자들의 더러운 풀들을 뽑아버리고 그 인격으로 은혜의 길을 향하여 마태복음 5, 6, 7장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